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실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지난 주일에 슈퍼볼 게임이 열렸습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하고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두 팀이 맞붙었는데 정말 팽팽하게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승부의 갈림차가 된 것이 게임 종료를 한 2분 정도 남겨놨던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패트리어츠의 베테랑 쿼터백인 탐 브래드라는 선수가 5점을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격하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스에서 공격을 하다가 상대방 수비수에게 볼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게임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만약 뉴잉글랜드가 그 공격에 성공해서 터치다운을 했다면 아마 올해 우승팀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봤습니다. 저는 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데 그 선수가 실수를 했는데 한쪽 편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탐 브래디라는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모든 때에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학 풋볼 역사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29년에 있었던 이 게임인데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조지아 공대하고 이 대학 풋볼의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중반쯤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이 리글스라고 하는 선수가 조지아 공대에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볼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 골라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상대편 선수가 아닌 자기 편 선수가 막 달려오더니 자기를 태클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못하고 그 선수가 넘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선수가 상대방 골을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자기 편 골대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선수가 너무 자책감이 들어서 그만 탈의실에 들어가서는 구석에 앉아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펑펑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후반전이 시작될 즈음에 코치가 전체 팀원들을 딱 불러세우더니 한마디를 하는데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후반전에도 그대로 뛴다. 뭐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 선수에게. 그래서 리글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로이, 일어나서 나가라. 아직 게임은 전반전밖에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후반전에 나간 로이 리글스가 그 어느 선수보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상대편인 이 조지아 공대의 선수들이 자기들의 풋볼 역사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는 선수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경기는 8대7로 캘리포니아 대학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로이에게는 미스터 롱웨이, 잘못된 길,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나처럼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선 선수가 대단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코치가 대단할까요? 네. 일부 예배 때는 둘 다 대단하다고 그러시던데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서 길이 참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면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실수는 그렇다 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실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참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헤브론 땅에 살면서 여호와와 또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간 이유가 아마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아직 믿음이 여렸을 때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곧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라에게 애굽 땅에 내려가면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해서 내 생명에 살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또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 특별히 세상 앞에서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또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도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기도 응답을 해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력자의 수준에까지 그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는 그곳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를 또다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강포가 심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 옛날에 행했던 좋지 않은 옛 습관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는 블레셋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왔고 또 그 땅은 강포가 심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랄 땅에 가서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남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나의 세상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 속에서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God'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무신론자인 한 철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자기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이것을 쪽지에다 써가지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야지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목에 많은 학생들이 듣는데 분명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모두 다 God is dead라는 글을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학생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철학 교수와 논쟁하는 것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2015년에 미시건주에서 한 동성애자 남성이 기독교 출판사인 존도반 출판사하고 토마스 넬슨 출판사를 상대로 7천만 불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두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책에 동성애를 죄악으로 명시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받았다, 또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내가 감정적인 고통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한 것이에요. 교회와 기독교계를 향한 이러한 세상의 도전은 앞으로 점점 더 거침없이 거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일터나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의 한 학생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이야기했다가 교장실에 가가지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나 해야지 학교에 가서 창조론을 얘기하면 되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고 당당히 얘기했죠.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가게들이 주일이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 자체가 더 이상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불이익 때문에 마치 직장에 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학교에 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승진이나 어떤 진급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인정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똑같은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키우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벌써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가 다 되어 가니까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혹시 헛수고하신 거 아닌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처음에 믿음을 출발할 때 모습이나 25년이 지금 지난 모습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시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내 이놈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25년 동안 키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호통하시나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꿈에 쉽게 말하면 너 사라를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옛날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그냥 순순히 빼앗기는 이 실수를 또 반복을 했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로 불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지금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방금 아내를 빼앗기는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범하는 실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 아비멜렉 내가 치료함을 받고 내가 죽지 않겠다, 아비멜렉의 생사를 쥐고 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생겼던 문제는 아비멜렉이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주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냄을 통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거주할 땅도 보장해주고 은 1000개로 자기의 실수를 갚아주죠.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탈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끝까지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역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반복하여서 실패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에게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있죠. 있으시죠? 같은 실수를 2번, 3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맘 먹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이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감당해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아브라함의 행위에 기초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잘못을 감싸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행한 행동들을 보면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감당해 주시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자식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라를 자기가 살기 위해 2번씩이나 빼앗겼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장중에 감싸 안아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실수를 감당해 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자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야, 넌 안 돼. 내가 보니까 싹스가 벌써 노랗다. 이거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이번에는 봐줄 수 없어. 이것도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완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의 잘못을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실수했다고 참아주지 못하고 잘라버리고 포기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 너에게 내 형제가 100데나리온 빚졌다면 그 빚진 것도 내가 탕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또는 교회 어느 부서에도 섬기든지 또 어떤 성도님들을 섬기든지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옆 사람에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나갈까요? 저도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감당해 주셨듯이 나도 나의 자녀의 실수를 담당해 주고 나도 나의 형제의 실수를 담당해 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의 깊이가 나도 더해져 가지요. 나도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상대방도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단계까지 성장해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하철 사랑의 편지에 백은실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걸 흘리면 어떡해? 엄마가 한다고 그랬지? 밥을 하려고 쌀을 꺼내는데 아이가 거들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쌀을 바닥에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꾸중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나에게 고춧가루를 통에 담으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고춧가루를 바닥에 다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다 쏟으면 어떡하니? 내가 너한테 뭘 시키겠어? 저리 비켜! 나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셔서 속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잘 하도록 격려해 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이가 우유를 마시기도 전에 바닥에 다 쏟았습니다. 조이야, 쏟았어? 네. 아이는 혼날까봐 내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닦으면 되지. 다음부터 조심하자. 응? 네. 아이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에 밝아지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실수에 너그러운 엄마가 되리라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다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먹고 살겠다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왜 나 버리고 도망쳤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감당해 주셨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사실은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 왕이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아히멜렉과 그 높당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다윗이 한 번 거짓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은 것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죄도 저질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의 실수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감당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면, 나는 나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실수를 감당해주고 용서해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당해주는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